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는 강력한 말씀을 선언하시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밀려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분야에 아주 다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은사와 재능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또 끼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역할은 소금처럼 다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소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광물 중에서 소금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또 귀하게 쓰이고 있는 하나의 광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금은 음식에 쓰인다라는 용도는 전체 소금 생산량의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모두 공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철강이나 유리, 석유, 정제, 제지, 플라스틱, 심지어 세제와 의약품 제조에까지 이 소금이 산업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소금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식품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정수처리,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제지 및 각종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무려 2만여 곳이 넘는 곳에서 이 소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금은 다양한 의미로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 성질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부패를 막았는데, 이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악을 억제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함을 또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은 소금의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도 소금이 향품 제조에 쓰였는데 이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다양한 쓰임새로 세상에 유익을 주듯이 성도의 역할 또한 단일하지 않고 다양해야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히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 우리가 세상의 각 분야 속에서 우리의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것은 모두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여전히 사역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좁게 규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한두 가지 방식만을 강조하게 성도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가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절히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다가가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부흥하려면 성도의 사역이 더욱 정문화되고 또 다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이 속한 우리 직장과 사회적 위치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증거하고 또 소금처럼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또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구절도 함께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소금은 세상을 지탱하고 지키며 또 빛은 세상을 밝혀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빛처럼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각자 자리가 곧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처럼 연합해야 선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너희는 세상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제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벽돌 하나만으로는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벽돌 하나는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집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벽돌들이 모이고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튼튼한 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라는 거룩한 집이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또 우리의 믿음과 사역도 굳게 서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많아야 그 효과를 냅니다. 충분해야 용도에 맞게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맛을 잃고 적정량을 쓰지 않는 공산품들은 또 불량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말씀 속에는 많은 소금 알갱이가 함께 모여 역할을 감당하듯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소금 한 알갱이의 효력은 미미하지만 여러 알갱이가 합쳐지면 그 음식의 맛을 바꾸고 부패를 막으며 다양한 용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고 연합하여 구제하며 봉헌하고 기도할 때 교회의 영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라늄 같은 광물은 극히 적은 양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지만 소금은 서로 합쳐져야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악과 불의는 어찌 보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연합해야만 또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굳건히 서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그 어려움을 알고 서로 연합하여 돕고 하나 되어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서로 연합하여 구제연금을 모았고 함께 모여 간절히 또 기도했으며 또한 선교사도 교회가 합심하여 파송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초라하니 한 갈래의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소금처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적절하게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 드리는 제물 같은 삶, 그 소금으로서의 헌신으로 살도록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참된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소금 같은 성도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도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소금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짠맛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잃고 쓸모없게 된 소금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소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아주 흔한 또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소금을 골고루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바다가 없는 지역 속에서도 산속 암석 등을 통해서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어쩌면 강대국의 군주들이 이 소금을 독점하면서 매우 비싼 값에 팔기도 했으며 또 어느 지방에서는 이 소금과 금을 같은 무게로 환산하여 거래할 정도로 또 귀하게도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임금들과 고대 중군동과 로마 제국의 왕들도 이 생산과 판매권을 독점했던 일들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소금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은 귀하게 대접받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고 흔한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모두 말라버리면 엄청난 두께의 소금밭이 육지에 펼쳐진 만큼 소금은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비싼 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또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기족적인 자세에 머무르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 잃은 소금으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래의 역할을 잃고 소금에서 세상에서 그다지 유익하지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정통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더 나아가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사마리인들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한 행실을 비난하였고, 또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주님의 은혜를 또 이단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교적 귀족 의식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말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당시 형식적이고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우리 가족과 이웃, 교회에 까다롭고 냉정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용과 은혜 대신 엄격함만 앞세우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생활에만 치우치다 정작 세상과 직장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천직이며 종이라는 사실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가 바로 맛이 있는 소금과 같은 성도입니다. 앞서 여러 각도로 소금 같은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삶은 소금과 같은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다른 물질에 녹아들어야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냉혹한 곳, 견디기 어려운 세상 속에 녹아들어 맛과 정화와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수반됩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죄악으로 물든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고난의 희생을 감내하였으며, 우리 주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태도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본분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신앙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행동되지 않는다면 결국 많이는 소금과도 다름없습니다. 성도님들, 소금이 녹아 그 역할을 다하듯 우리 존재의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역할이 소금처럼 다양하고 풍성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단순히 음식에만 쓰이지 않고
우리 이 세상의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는 또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쓰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는 서로 연합하여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벽돌 하나로는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돕고 주 안에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연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 없는 신앙은 소금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소금은 녹아들고 희생할 때 그 역할을 다하고, 또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곳에 녹아들어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로 생각하며 늘 소금과 같은 자기 희생을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단순한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을 또 사회의 각 분야에 펼치면서 서로 연합하고 희생하는 소금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각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드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 희생을 통해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